스포츠를 좋아하세요? 특별히 보고 또 즐기시는 스포츠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프로야구가 굉장한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보게 되면 종종 요새는 응원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자기 팀을 응원하는 글귀를 써요. 그런데 타자가 아주 저처럼 멋있고 괜찮은 타자가 나오면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삼진 당하면 나랑 결혼하는 거다. 이런 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자가 이렇게 기일수가 안타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연고의 팀이 아니고 지방 연고인데 잠실에서 이제 야구를 할 때 부산이나 창원에 계신 분들이 직관을 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적어요. 제발 한 번만 이겨주세요. 내가 이기는 장면 보려고 부산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왔어요. 한 번만 이겨주세요. 딱 피켓을 들고요. 그 타자가 칠 때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안타 치게 해달라고. 대부분 삼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뭐냐면 거기에 희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한 게임 이기는 거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경기가 움직여질 때 환호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뚫어져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우리 예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자리죠.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간 프로야구의 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적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 맞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이 스토를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 더 보시면 여기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운지파에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성령님과 만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활력이 있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구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을 했던 주인공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성령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받으면 어떤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따져가면서 구체적으로 볼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을 각각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런 질문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내 이름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거 말고요.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 속에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또 그가 성령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무미건조하거나 그의 신앙생활에 메마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가신 적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6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 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성에서 이 우주선을 날렸습니다. 나로호요. 나로호가 쫙 올라가면서 뉴스에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7대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막 기뻐하고 인공위성을 띄웠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우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하계만 그냥 발사체를 띄워 올린 것도 대단하지만 이 은하계 말고 우주에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천 개 은하계 중에 우리가 하나고요. 그 은하계 중에 지구가 하나고요. 그 지구 가운데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 중에 우리 망원동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주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우리는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 통치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목자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고 어려운 풍파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지울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니까 병들었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하였으나 낙심치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기들은 대부분 엄마 등에 업혀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등에 업을 때 뭐 사용하셨죠? 포자로 시작하는 건데, 포대기. 예, 맞습니다. 요즘 친구들한테는 포대기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게 뭔지. 포대기요. 포대기를 어떻게 하죠? 등에 아이를 업히고 포대기로 묶어서 등에 딱 업히는 거죠. 지금에야 고급 유모차도 있고 그런 때지만 우리 30년 전, 40년 전에 무슨 그런 고가의 유모차가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엄마 등에 업혀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세상을 엄마 등에 업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등에 딱 업는 순간 엄마와 아기에게는 엄청난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뭐냐?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는 순간 엄마는 아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아기도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등에 업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도 아기가 등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아기도 엄마 품에 따뜻하게 있다는 걸 압니다. 뭐 때문일까요? 체온 때문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그 체험의 교감 때문에 엄마도 안심하고 아기도 안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에 업는 역할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대기가 필요해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따뜻하게 연결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데 포대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우신 연합함, 우리를 주님의 등에 업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인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삶이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인생의 도망자였어요.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한 사람인데 날마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 이야,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용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요, 안연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냉랭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나 소망 따위는 이전에 없어진 적, 이전에 없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나를 어떤 무엇으로부터 나를 빼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호가 내게 있다는 것이 확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호와 인도로 우리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을 붙들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그건 좀 너무 러프한 얘기고, 우리 저녁에 야식으로만 시켜 먹는 치킨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닭을 볼 때마다 그 부끄러운 장면이 떠올라서 치킨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성경책에 있나 살펴보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실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던 배반과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전후해서요, 여러 번 실수했고요, 여러 번 배반했고요, 주님 앞에 계속 바른 길을 가야 될 텐데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연루돼서 해를 받을까 봐 그는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는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정말 겁쟁이였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열정적인 전도자가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그의 열정적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엔 도망 다니고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또 물어보니까 저주하고 3번째 물에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적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복음의 주인공 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와, 이게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꿀먹은 벙어리였던 그 사람 맞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아는 그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웅변하거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온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커다란 대형교회 하나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보란 듯이 얘기했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군중 속으로 피했습니다. 군중 앞에 쓴 것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군중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예배해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군중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중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군중 앞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개입하시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먼저 성령님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잘 겁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목사, 전도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많이 전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20년 이상 그 전도 사역을 했던 이 권사님 밑에 목사,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목사고 전도사인데 아니 권사님 밑에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달라집니다. 힘있게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목사, 전도사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숙했구나. 그런데 한 번은 호스피스 병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입구를 들어가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의 여망이 끝난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리 오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다루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인격이 보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도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본 분을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는 성령이 제게 임하셨다고 믿어졌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띄엄띄엄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했는데 그 첫 번째 본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신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사건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많은 획기적인 획을 그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상향 전사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을 의지하며 사니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지만 내가 보는 현상은 예전과 달라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성령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인격적으로 더 깊어질 때 뭘 많이 하냐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가족이라도 대화하지 않으면요 남보다 못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는 연습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하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님께 묻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박진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첫날 만날 내가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고 손쳐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들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날 만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활 습관에, 영적인 생활 습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시며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는구나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할 겁니다. 근데 원래 원제가 허무한 시절이었습니다. 앞 가사 때문에 말이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우리 주님께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리고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갑시다.